한 해가 되면 새해 첫날에 모든 사람들이 동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해요. 우리 한국뿐 아니에요. 또 서양에서도 God bless you,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야. 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뜻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 대신 속으로 이제 어떻게 인사하냐면 속으로 그렇게 해요. 새해에는 복 받을 길 좀 많이 해라. 새해는 좀 복 받을 짓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절하게 복을 받기를 바라고 또 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이 복이 바로 해피니스예요. 블레싱은 해피니스와 같은 의미예요. 행복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도대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이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에게 행복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기준을 가질 때 행복하다.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 참 재밌어요. 이 철학자 플라톤은 5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보니까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재산,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게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아브라함 링컨은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혹은
바로 영어로 이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해피니스, 이 행복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이것은 곧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걸 위해서, 이 복을 위해서 일생을 다 갖다 바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 환경과 어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막연하게 내 앞에 복된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담 하와는 가장 복된 환경인 에덴 동산에 살았으나 그들은 복된 자가 되지 못했어요. 불행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는 복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소위 우리가 복된 환경, 복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은 복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복된 환경이라고 그러면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죄인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환경일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된 사람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도 없고 죄도 없는 곳이 아니라 유혹 속에, 죄악 속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고를 지어서 양식들을 가득 채우고 배불리 먹고 즐기고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채워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르겠다. 만약에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한때는 보니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웰빙이었어요. 웰빙.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거. 그래서 웰빙 해서 좋은 것은 다 끌어다 모으는 이런 열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다는 걸 다 가져봤더니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 병이 들었어. 관계성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웰빙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냐면 힐링 시대가 왔어요. 한동안은 모든 TV 프로그램에 힐링이 빠지면 이야기가 안 돼요. 힐링 캠프 어떻게 하면 병든 현대인들의 참 행복을 줄 수 있나. 먹는 것도 힐링 푸드 힐링을 빼면 말이 되지 않아요. 어느 시인이 현대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물의 국에 상처의 밥을 말아먹고 산다. 다 병들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좀 치료해야지만 내가 행복을 누릴 것 같다. 그래서 힐링을 쫓았어. 장소 가리지 않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 힐링 시대는 가고 어떤 시대가 왔냐? 바로 웰다잉 시대가 오더라고. 야, 아무리 내가 힐링하고 뭐 이렇게 해도 죽을 때에 평안하게 죽지 못하면 이건 너무 비참한 일이다. 특히 요즘같이 복 받으면 한 80까지 살고 재수 없으면 90까지 살고 저주 받으면 한 100세까지 살고 병들어 가지고 몇십 년을 살다가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잘 죽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웰다잉 해야 된다. 웰다잉.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성경은 이 웰다잉을 잘하도록 이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복된 사람으로 떠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이 없다면
이 땅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사람은 영원까지 복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복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쉬레예요. 이 바라크는 영어로 블레싱,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 애쉬레는 행복, 해피니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 아쉬레는 내면적으로 내가 느끼는 이 내적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복을 받으면 아시래 이 내면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복은 아시레의 복을 말해요. 내적 행복,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병들면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실패하면 겸손해져서 또 행복하고, 고독하면 자유가 있어서 행복하고, 가난하면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시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찬양하고,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 악인의 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진리보다도 나의 이익이나 쾌락을 따르는 것, 영원한 천국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들이 악인의 꾀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망할 것 같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성경 읽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훨씬 재밌잖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이것, 이게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진실보다 돈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일확천금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니까 이 복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면 다른 말로 하면 망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헬라어로 죄란 하말티라는 단어인데 이 목표한 관역에 활이 빗나간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 때 이렇게 보면 활을 딱 쏘면 10점, 9점, 8점. 이 죄라는 것은 10점이 아니면 다 죄예요. 9점도 죄고 8점도 죄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걸 벗어나면 다 죄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의 길에 서면 망한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야 할 자리가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홍대 앞에서 기웃거리고 왜 클럽에서 그냥 흔들고 있고 만다기만 하면 술집에서 퍼마시고 말이죠.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어? 우선 보기는 이 죄인의 길이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멸망으로 고통으로 끌고 간다는 그걸 깨달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요. 가끔 보면 이 뉴스에 제일 큰 사고들이 보니까 화재 사고 중에 제일 큰 게 보니까 이 나이트 클럽의 화재나 몇십 명씩 그냥 다 죽어요. 몇십 명. 가끔 그런 뉴스 보면 야 저기 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들어가 있지 않나.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죄인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려면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있어서 안 될 곳에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자 파스칼은 방세라는 저서에서 이런 글을 기록해놨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글이에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만을 자아낸다.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무가치한 자이고 나는 무자격한 자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는 사람. 이 오만의 반대는 겸손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했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옥 같은 찬송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안에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27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프랜치스 크로스비인데, 이분은 평생 살면서 4,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은 살아가다가 그만 장님이 되어버려요. 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눈의 붕대를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으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크로스비는 유명한 말을 해요. Oh God, thanks for make me blind. 하나님, 저를 장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찬송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도 즐거워하고 세상도 즐거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에미 씨가 여기 오면 처음에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다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애들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도대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안타깝게도 무려 52%가 다음 예배 때까지 성경 읽지 않는다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걸 주셨는데 이걸 싫다고 멀리 하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괴로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단 말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들이 중동 지역이에요. 이 중동 지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이 중동 지역을 새롭게 바꾼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믿음의 사람. 이 중동에서 이 오일이 나오니까 이 오일로 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동의 오일을 발견한 사람은 중동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 미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 이 세계적인 회사가 중동에서,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해서 분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는데 불현듯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충격적인 걸 깨닫게 돼요. 이 역청은 영어로 피치, 이 피치는 바로 석유예요. 석유 원료.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그곳에 구했다면 그 땅에는 반드시 기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파서 이 유전을 발견하게 됐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돈이나 명예, 이걸 복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을 가지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명예를 가지면 그걸로 망해버려요. 내가 비록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이 가난이 복이 된단 말이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다면 이게 병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느 곳에 가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은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면 악인의 결말은
망한다. 악인은 절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복이 뭐예요? 사람은 다 복받기를 바라고 복을 빌고 살지만 복은 내가 심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야 돼. 누가 복 빌어준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이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받기 바라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단 말이지. 이 보니까 한국에도 이 사기꾼이 너무 많아. 이 뉴스 보면 정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치면서 복받고 살길 바란다면 그만큼 인생이 없겠지. 악인의 결말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악을 부리면서 내가 복받고 살기를 바라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에게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복된 사람 되려고 발부둥 치지 말라 말이야. 교회 다녀도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복이란 말씀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복이란 말씀대로 살 때에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여호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인정해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해요.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한국 사람은 유독 사람의 평가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다 미쳐있어 버리니까.
옷을 하나 입어도 이건 남이 이 옷을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여러분 옷 쳐다보지도 않아. 얼굴에 왜 그렇게 화장이 떡칠하는 거야? 남이 내 얼굴을 어떻게 봐줄까? 안 봐. 시간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지. 이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그 시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멸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게 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 모아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째는 주신 분의 선하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무자격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둘째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데 주신 거예요. 셋째는 복의 소유 기간에 대한 불확실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할지 불확실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제 신명기 11장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이 오늘이 2019년이지. 2019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네가 선택해라. 너가 선택해. 또 다음 구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안 들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막연하게 복된 사람이 되기를, 행운이 나에게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 변호만 맡아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기면 변호사님에게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링컨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 평생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복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내 노력으로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이솝 이야기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땅을 바라보며 먹이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빨갛게 익은 홍시가 하나 땅에 떨어지는 그 꿀맛, 이 꿀맛을 못 잊어가지고 돼지는 그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계속 파고 있어요. 그러다가 흙 속에 묻혀있는 깨진 병조각에 주둥이에 그냥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계속 이 감을 찾으려고 땅을 파다가 그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돼지가 죽은 뒤 바로 돼지 등 위로 위에서 빨간 감 하나가 툭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주 어미신장해요. 이 어리석은 돼지처럼 이 세상에 복을 찾겠다고 꿀꿀거리면서 피 터지게 살아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 감은 위에서 떨어지는.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좀 능력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별 볼 리 없는 흙수저라도 괜찮아. 오직 내가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발부둥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이 복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올 한 해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